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내가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릴 것이니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 나무에서 가지들이 새로 뻗고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롭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 내 그늘 밑에 살면서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둘 것이다. 포도나무처럼 꽃이 피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잣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종교개혁의 출발을 이야기할 때 그 마르틴 루터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그에 대한 여러 일화 중에서도 그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다시 해석하게 된 일화는 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청년 시절에 수도원에 들어갔었는데요. 그곳에서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고치기 위해 스스로를 가혹하게 괴롭혔었습니다.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고 추운 겨울밤 담요도 없이 차가운 돌바닥에서 자고 반복적인 금식과 끊임없는 고해성사를 실천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정복하고 끝장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 죄책감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죄를 정복하기는커녕 하나님이 그에게 더 두렵고 무서운 심판자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스스로에게 절망해 갔어요. 아무리 내가 나 자신을 채찍질해도 내 영혼에 있는 이 죄의 병을 고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책상에서 로마서를 읽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 한 구절이 그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의는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인정받아 받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자유로워졌겠습니까? 사실 저도 루터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어서 저도 거룩해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죄와 씨름하고 이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랬죠. 그래서 그 싸움이 정말 힘들었어요. 언젠가 하루는 침대 위에서 하나님께 저를 지금 좀 데려가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가면 이 죄와의 이 힘겨루기, 이 힘겨운 싸움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죄와의 싸움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호세아 14장 4절의 말씀이 이 경험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진리는 이거예요. 우리의 영적 병의 치료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4절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한 진단이 나오죠. 반역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병에 걸렸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병은 완전히 만성 질환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항했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징계를 내리셨죠. 호세아 앞의 내용도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모든 징계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진 이 반역하는 영적 병을 고쳤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채찍으로, 고행으로 이 영혼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결론에 우리는 다다를 수 있습니다. 신약의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반역하는 병을 가진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게다가 2장 3절에서는 에베소서죠. 이런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표현을 따르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날 저희나 다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병이 어떻게 고쳐졌나? 본문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고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먼저 고치시고요. 다음에 기꺼이 사랑해 주시죠. 그리고 분노가 다 풀렸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의사가 되셔서 저희를 고쳐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기꺼이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거저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분노가 다 풀렸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 분노는 이스라엘이 회개에서 풀린 것이 아니잖아요. 칼빈의 표현을 따르자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진노를 억누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적 질병을 고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영적 질병을 고쳐주신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이어지는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회복시킨 자에게 엄청난 복락을 부어주세요.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건조한 땅에서 이슬은 메마른 들판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원천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백합화와 같이 피어나고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됩니다. 7절에 가서는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곡식같이 풍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핀다고 하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그 자체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그늘이 되고 풍요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에브라임이 그럼 이제 어떻게 고백하는가? 8절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짜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과 긍휼 그리고 은혜를 맛본 영혼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반응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진정한 결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맛볼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혼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꾀할 수 있겠습니까? 반역하는 병이 이런 영혼 안에 거주할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마르틴 루터와 같이 죄와 힘겹게 싸웠던 경험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싸움이 힘겹지 않게 되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인격적으로 경험했을 때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병을 앓고 있는 저를 채찍으로 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이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 사랑과 은혜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저를 구원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같이 깨닫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싸우려고 하느냐? 너와 함께 있는 성령이 싸우도록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께서 싸우신다는 게요, 성령께서 우리 대신에 죄와 격투하신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같이 기억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반역하는 병에 영향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도저히 내게 이런 사랑과 은혜를 주신 분을 반역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채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과 같이 이슬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사랑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같이 깨닫고 기억하게 해 주셔서 늘 이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고 감화된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여러분 구하면 된다. 그걸 구하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하나님을 반역하라는 병이요, 점점 시들어 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의 채찍이 끝내 못한 일을 로마서 1장 17절에 이 한 구절에 했고요. 우리 안에 반역하는 병을 끝낸 건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새겨진 여러분 그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4절에서 나의 분노는 이제 다 풀렸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셨듯이 그 사랑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 우리 말씀 동행 식구 모두가 마음껏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받으면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 보균자들입니다. 언제고 이 병이 우리 안에서 발현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되고 감화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매일같이 성령께서 저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새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적셔져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는 에브라임의 고백이 저희들의 매일의 고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